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아 생각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꽤 오랫동안 베드로후서 2장을 살펴봤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의 주된 타겟은 거짓 선생들이었죠. 그런데 3장에 넘어오면서부터는 그 대상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뀌어지고 있죠. 그럼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결국 베드로가 볼 때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냥 성도들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도들, 진실하고 신실하게 그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이어갔던 성도들이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대하는 것들이 있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나쁜 말들을 쏟아내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말들을 쏟아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보니까 조금 다릅니다. 내용이 여전히 날이 서 있고 여전히 거짓 선생들에 대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는 3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너희한테 쓴다. 그리고 두 편지를 가지고 너희한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편지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보편적일 것 같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있고 베드로 후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함께 나눠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고난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도록 성도들을 독려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살펴봤지만 날카롭고 매섭게 그리고 때로는 잔혹한 말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요즘에 욕설로도 쓰이는 말들이 베드로 후서 2장 마지막 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가 개돼지냐? 아니지 않냐? 라는 뉘앙스의 말들이 베드로 후서에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다른 사람이 쓴 책이고 이 여기서 말하는 두 편지도 베드로 전서도 후서도 아닐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주의 진영에서 보편적으로는 이 두 편지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괴리는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영화 시리즈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1년에 제가 대학생이 돼서 반지의 제왕 1탄을 봤습니다. 영화관에서 그걸 본 그 감격이 있어요. 우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군대에 들어가게 돼서 2탄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3탄을 본 거예요. 전역하고 나서. 그런데 1탄과 3탄을 봤는데 2탄을 보지 않으니 이 내용이 정확하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다운받아서 1탄, 2탄, 3탄을 한꺼번에 보고 나니까 그제서야 반지의 제왕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1탄과 2탄은 내용이 다릅니다. 2탄과 3탄은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거 감독이 다 달라. 이거 하고 싶은 말이 다 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 2, 3이 다른 내용을 품고 있기에 이 1, 2, 3편을 다 봤을 때 반지의 제왕은 이런 거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겠죠. 저는 또한 생각합니다. 베드로 후서도 베드로 전서와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나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함께 봤을 때야 비로소 지금 베드로가 이 사랑하는 성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진정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전서와 후서 두 편지를 가지고 베드로가 진정으로 깨닫게 하고 싶은 건 뭡니까?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고 싶다라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이라고 하니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거나 겉핥기로 읽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진실한 마음은 그런 1차원적인 거짓말하지 마라는 뉘앙스는 아닙니다.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에일리 크리네라는 말입니다. 에일리 더하기 크리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일리가 뭐냐면 이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크리네는 뭐냐면 비판하다, 판단하다, 평가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에일리 크리네는 뭡니까? 태양으로 평가한다. 태양으로 판단한다 라는 말이 되는 것이겠죠. 이게 진실하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럼 이게 뭔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 이제 토기를 빚지 않습니까? 토기를 빚고 굽습니다. 굽는 과정에서 어떤 애들은 잘 구워져요. 어떤 아이들은 거기 불순물이 있거나 문제가 생겨서 갈라지게 되죠. 육안으로는 이게 티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굽고 나서 혹은 이걸 사기 직전에 들어봅니다. 그리고 태양 쪽을 향해서 병을 드는 거예요. 구멍을 통해 보겠죠. 그러면 구멍이 나지 않은 잘 만들어진 토기는 어떻겠습니까? 깜깜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멍이 생기고 균열이 나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그 구멍에서 무엇이 보일까요? 태양빛이 비쳐 들어오는 겁니다. 진실해라 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너희의 신앙을, 너희의 삶을 태양에 비친 것처럼 비쳤을 때 흠이 없도록, 틈이 없도록, 무언가가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무엇 아니라 설렁설렁. 마치 줄과 줄이 얽힌 사이로 모래도 빠져나가고 물도 빠져나가고 바람도 빠져나가는 그물처럼 신앙생활하지 말고 촘촘하게 무엇도 빠져나가지 않는 그 흠이 없는 상태, 그렇게 신앙생활하라는 말이 이 진실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랑하는 자들이 이걸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잊어버렸다는 게 전제입니다. 무엇 때문에? 베드로 전서에서 말했던 그 고난들 때문에, 베드로 후서에서 말했던 이 거짓 선생들의 유혹들 때문에. 그러니 결국 베드로는 이 두 가지의 편지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그거를 생각해내라는 겁니다. 너네가 그 흠이 없었던 촘촘했던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결국 어디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게 2절입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너네 기억해내야 된다. 무엇을? 거룩한 선지자들이 했던 말. 이걸 통칭해서 우리는 뭐라 부를까요? 선지자들이 언제 활동했습니까? 구약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고 저술한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의 사도들이 기록한 것은 우리는 뭐라 말합니까? 신약이라고 말하죠. 결국 지금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억나게 하려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이 흠이 많아졌는데, 구멍이 많이 생겼는데 이 구멍을 메꿀 것은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작업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성도들이 무엇을 대비해야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말씀을 배워 나아가는 것이겠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이게 베드로후서 1장부터 말하던 내용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공부해. 야, 말씀을 알아야지. 언제까지 주워 듣는 서당계 풍어없는 식으로 신앙생활할래? 그러면 안 돼. 그 사태는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전반에 흘러왔고 지금 더 극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했듯이 이 한국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들의 스탠스는 무엇이었냐면 선교사들보다 멍청하게, 일반 성도보다는 똑똑하게가 목표였습니다. 문제는 그때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대단한 고상한 우위에 있는 신학자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학교 다니셨죠? 기독교 동아리 해보셨습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 체험하고 좋아, 이게 복음이구나 하고 다른 나라 가서 복음 선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딱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보다 수준 낮게 만들어 놓은 게 우리나라 초창기의 목회자들이었죠. 그 사람들보다 성도들은 더 수준이 낮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도 성경을 모르니 성도들은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차는 차오릅니다. 그럼 목회자들은 성도들한테 뭘 줄까요? 직분이라는 걸 줍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직분자는 성경을 모르는 게 당연한 줄 압니다. 아유, 모릅니다. 이게 미덕이로 여겨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한국 개신교의 극단적인 우파 성향입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성경을 진짜 알면 지금 일어나는 사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의 직분자들, 심지어 전도사들, 목사들도 다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 안에? 이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 아래. 우리는 기억할래야 기억할 게 없습니다. 왜? 머리에 들어간 게 없으니까. 시험을 보는 것은 내 머릿속에 무엇이 남아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시험 보기 전에 나는 수많은 학문들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책이 없이도 내가 어디서든 내 지식을 쏟아낼 수 있으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내가 어디 가서 말씀을 쏟아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태들, 고난을 이겨내는 힘, 거짓 선생들을 대항하는 힘, 그 모든 힘의 근원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해야 돼, 생각해야 돼, 알아야 돼 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소위 꼰대가 젊은 사람한테 말하듯 베드로는 동의어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지금이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 자, 말세입니다. 여기서 주의하고 넘어갈 게 이겁니다. 말세는 종말과 다릅니다. 우리는 말세다 하면서 떠드는 수많은 이단들을 바라봅니다. 말세는 언제부터가 말세냐면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부터 말세라고 보셔도 됩니다. 혹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그 시점부터 말세라고 보셔도 됩니다. 고작 30년 차이니까 예수님 때부터 말세입니다. 언제까지 말세일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1000년 전에도 말세였고 2000년 전에도 말세였고 지금도 말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아니라 종말. 종말은 뭐냐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시점,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는 그 시점이 종말입니다. 이 두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떤 단어를 씁니까? 종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말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누가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겁니까? 조롱하는 자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결국 조롱하는 자는 항상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롱하는 자가 나타났다 하여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 이단들은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이단이 득세한다 하여 그 이단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단은 어떤 문제가 있어? 어떤 일을 했어? 무엇을 조심해야 돼? 이런 것에 우리가 집착하고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면 될까요? 정답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정답이 뭔지를 공부하면 정답을 알기에 오답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도들을 보면 이단을 막 욕합니다. 그래서 막상 대화를 나눠보면 자기도 정답을 모릅니다. 그러니 오답들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정답에 집중하십시오. 왜? 말세 내내 조롱하는 자들은 늘 나타나니까. 분명히 나타납니다. 지금 구원파 또 어디가 득세하고 있습니까? 뭐 신천지 득세하지요. 교주들이 사라지면 으스러지듯이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른 이름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이건 반복되는 역사예요. 대표적으로 어디 들어볼까요? 통일교. 제가 어릴 땐요, 통일교가 난리였습니다. 대단한 힘을 가졌었어요. 문선명 씨가 죽었습니다. 지금 그 통일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아들과 어머니가 자기가 정통이라고 싸우다가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끄는 새로운 이단 종교가 생겼고 아들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총교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총교는 뭐냐면 예배 시간에 총을 막 쏴요. 총을 막 갈깁니다. 그러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총교입니다. 그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총교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세력들이 일어나겠죠. 그게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마중물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단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들의 조롱은 끝나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 그 조롱들 가운데 대표적인 조롱들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끊이지 않고 나오는 조롱은 무엇이냐면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4절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야 봐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바뀌었어? 이 말하는 겁니다. 자 봐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달라지고 있어? 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심판 없어. 그럼 물어보고 싶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심판을 빼내면 기독교는 뭐가 됩니까? 그냥 교양이 됩니다. 기독교에서 심판, 종말이 없어지면 기독교는 그냥 문화생활이 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군대 가면 예배 드리러 간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종교 행사하러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어딜 가든 상관없어요. 법당을 가도 되고 성당을 가도 되고 교회를 가도 됩니다. 행사 뛰러 가는 거니까. 가서 이 군인들이 행사에 동원됩니다. 교회가 신앙인이 종말을 믿지 않는 그 순간 기독교는 결국 이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시대의 그러한 조롱들은 다른 얼굴을 하고 교회에 침투합니다. 왜냐? 말세에 늘 있어 왔으니까 지금도 다른 형태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형태들이 뭡니까? 제가 3가지 적어놨는데 개인주의, 도덕주의, 상대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우선 성도들이 지밖에 몰라요. 내 욕망이 최우선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십시다. 우리 앞에 성시교독할 때 성시교독 내용 안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이사야에 너희 것을 나눠줘라. 먹을 것 줘라. 헐벗은 사람한테 옷을 벗어줘라 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우리를 개인주의화한단 말입니다. 내가 최고지. 나밖에 모르지. 내가 으뜸이야. 2번째, 도덕주의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살아야지. 천국이 없어. 천국은 없는 건데 예수님 믿으니까 웃고 화목하고 잘 지내는 것. 그게 지상 목표지.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3번째가 뭐라고요? 상대주의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갖다 대지 않아요. 나도 맞고 너도 맞아. 아니에요. 성경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기준 캐논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 캐논 앞에 맞춰가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이 상대주의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조롱이 펼쳐지자 사람들은 그래 너도 맞고 나도 맞아.
그러니 누구의 삶에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와서 졸아도 됩니다. 와서 핸드폰하고 자빠져도 됩니다. 예배 시간에 남녀가 앉아서 손잡고 뽀뽀하고 난리를 쳐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예배 안 드려도 문제 없습니다. 왜?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요. 기독교는 상대주의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이 기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옛 선지자가 저술하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기록한 이 절대적인 진리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의 말이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지금은 꽤나 세련되고 유려하고 현대적이게 이름만 바뀌었을 뿐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이 조롱하는 자들은 이 짓을 왜 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일부러 이것을 지우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데 이 일부러 지우고 있는 논리가 빈약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검은 백조라는 말입니다. 과거의 유럽인들은요, 백조는 하얀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백조는 모두가 하얗다는 겁니다. 그런데 17세기에 호주에 갔는데 거기에 백조가 있는데 까만 백조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백조는 하얗다라고 하는 진실이 어떻게 됩니까? 와장창 무너지는 겁니다. 다 쓰러지는 거예요. 자, 그럼 동일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거짓 선생들이 지금 종말은 없어,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 라고 말하는 논리가 뭡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없었어. 지금 2000년을 넘게 살아왔는데 심판이 없었어. 그러니 앞으로도 없어 라는 말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과 논리가 똑같습니까? 백조는 모두 하얘 라는 말과 똑같다니까요. 검은 백조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앞에 주장했던 모든 것들은 다 헛소리가 되는 것이겠죠. 저는 이런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젊은 분들이 이런 말 하죠. 난 안 아파. 나는 밤을 새도 끄떡이 없어. 제가 속으로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봐라. 밤 샐 수 있나? 나이 들어봐라. 안 아픈가? 나이 들어봐라. 안 힘든가? 그거는 고작 20년밖에 살지 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치기 어린 본인의 진실일 뿐입니다. 얼마나 편협한 사고입니까? 검은 백조는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검은 백조가 나타나는 그 순간 무너져요. 너무나도 빈약하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살던 당시의 사람들은 지적 수준이 낮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미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는요, 아테네의 논리가, 철학이 찬란하게 꿈꾸던 시대입니다. 실제로 바울도 아테네에 가서 철학적인 대화를 나누며 그들과 논쟁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탄탄한 논리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이렇게 약하디 약한 허술한 논리 구조를 왜 갖습니까? 앞서도 제가 언급했듯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왜 일부러 그럽니까?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까닭은 심판이 그들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내뱉고 있는 말과 나의 삶이 심판이라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아스러지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성경에서 심판을 안 보는 겁니다. 안 봐요. 그러고 나면 나는 룰루랄라 지금까지 내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정당성을 얻을 수 있으니까. 꼭 뭐와 같은 줄 아십니까? 아이들이요, 이제 1살, 2살 이렇게 되면 엄마들이 막 놀아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까꿍 하면서 놀아줍니다. 그러면 애들이 까르르 웃어요. 어른들은 왜 웃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아이들이 웃는 이유가 있어요. 놀랐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요, 손으로 그 대상의 얼굴을 가리잖아요. 그 대상이 없어진 줄 알아요. 그런데 다시 손을 펼칩니다.
그럼 없어졌던 게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신기한 마술이죠. 그러니까 놀라서 까르르 웃는 겁니다. 어른들은 그거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아무리 깍꿍을 해도 아이들이 웃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 알거든요. 손바닥으로 가려도 이 손바닥 뒤에 얼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짓 선생들이 하는 짓거리는 무엇이냐면 심판이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새치혀와 이 손바닥으로 가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속아요. 손바닥을 보고 껌뻑 속아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들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유아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뒤에 아무리 거짓 손바닥으로 가려도 이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는 아이처럼 성도들이 그렇게 연약한 상태라는 것이죠. 저는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야, 오죽하면 이런 말을 써서 보니까. 성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말씀에 기초한 믿음에 있는 사람일 텐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 길고 어려운 편지, 지금이야 문자 몇 마디로 쓸 수 있는 말이지만 고대 사회에는 이 힘든 글씨와 편지 시스템 속에 이 편지를 보내는 까닭이 뭡니까? 성경 좀 알아라. 야, 말씀 좀 알아라. 말씀 좀. 성도라면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내야 된다니까요. 이 거짓 선생들이 아무리 잊으려고 애를 써도 실상 이것은 존재하니까. 이것은 이 손바닥 너머에, 거짓 선생들의 새치혀 너머에 틀림없이 존재하고 있는 재앙, 심판이니까. 검은 백조와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혹시 회색 코끼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회색 코뿔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회색 코뿔소라는 용어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회색 코뿔소는 엄청 크죠. 그러니 누구라도 못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회색 코뿔소를 못 보고 지나간 척 한다는 거예요. 아, 저 코뿔소 아닐 거야. 아, 저 바위 덩어리일 거야. 이러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차가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저기 회색 물체가 있어요. 누가 봐도 코뿔소예요. 아, 저 코뿔소 아닐 거야. 코뿔소 아닐 거야. 나한테 막 달려와요. 아이, 코뿔소 아닐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빵 부딪히겠죠. 그게 회색 코뿔소라는 용어입니다. 누가 봐도 명확한 문제인데 그걸 애써 못 본 척한다는 것.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환경 문제입니다. 이대로 가면 지구 완전히 망가집니다. 이미 우리는 그 선을 넘어섰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다 컵 들고 다녀야 됩니다. 비닐봉지 쓰면 안 돼요. 옷 한 번 사면 헤어질 때까지 다 입어야 돼요. 신발 밑창에 구멍 날 때까지 신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구를 지켜낼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아직은 좀 더 여유가 있을 거야. 아직은 좀 더 시간이 있을 거야. 애써 못 본 척 한다니까요. 그 문제들을. 그게 회색 코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무시한다 하여 코뿔소가 돌이 되나요? 우리가 그걸 못 본 척 한다 하여 그게 갑자기 사라지던가요? 아닙니다. 끝내 이건요, 내 앞에 커다란 위기로,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심판이 그렇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못 본 척 할 수 있죠. 없을 거야. 아유, 설마 있겠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심판을 주려고. 내가 예배 좀 제대로 안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 좀 방만하게 했다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설마 나를? 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써 나를 가려요. 애써 나를 숨깁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죠. 없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 아시죠?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바뀌는 것 아시죠? 실제로 일본에 어떤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일본의 미인상과 다른, 속된 말로 추녀에게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이 말을 던지는 거예요. 와, 진짜 이쁘다. 야, 왜 이렇게 이뻐졌어? 야, 너 되게 세련돼졌다. 이 말들을 주변 사람들이 한마디씩 던지기 시작합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에 그 여성의 외모를 전과 비교해 봅니다. 이 여성의 외모가 어떻게 됐냐면 누가 봐도 일본의 미인상에 가깝게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내가 진짜 예쁜가? 그럼 예쁜 사람을 찾아봅니다. 예쁜 사람의 헤어스타일을 따라하고 그들의 메이크업을 따라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그 사람은 진짜 예뻐지고 세련돼진 거예요. 과거에는요, 넌 못생겼어 라는 말을 들으니 난 못생겼구나, 꾸며서 뭐해 라고 내려놨거든요. 신앙생활이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판 없어 라고 내가 진짜 믿어버리면 나는 심판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말씀에 기초한 삶을 내가 살아내겠다고 날마다 묵상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어느샌가 내 삶은 거기에 맞춰가게 되는 것이겠죠. 이제 우리에겐 남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선택을 도와주기 위해 한 가지 예시를 듭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죠?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아멘. 그 당시 사람들도 이 말했습니다. 비 오겠냐? 야, 홍수가 오겠냐? 우리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게 다 물에 쌓여서 죽겠냐? 긴 시간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산 위에다가 나무를 이고 지고 방주를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모른 척했단 말이죠. 틀림없이 방주가 지어지고 있었거든요. 수십 년 내지 수백 년 동안 그 과정이 이어졌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모른 척했다니까요. 아유, 홍수 없어. 아유, 홍수 없어. 아유, 홍수 없어. 무엇처럼? 저기 앞에 나를 향해 달려오는 회색 코끼리를 못 본 척하는 거죠. 아유, 없어. 안 달려와. 야, 설마 나한테 코뿔소가 다가오겠어? 설마 코뿔소가 나를 치고 가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데 노아의 홍수는 있었다니까요. 그럼 이제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심판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믿으면 저는 요즘 뉴스에 나오는 목사들처럼, 언론에 오르내리는 목회자들처럼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심판과 멸망의 날이 있죠. 그것은 누가 볼 수 있냐면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해서 심판과 멸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구멍이 숭숭 뚫린 그릇처럼, 도자기처럼 물을 부어도 빠지고 말씀을 부어도 빠지는 그 형국이 된단 말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좀 보십시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만큼이라도 제정신을 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구멍 술술 뚫린 대로 물 부어봤자 막 빠져나가면 거기에 뭐가 남겠습니까? 이제 원희가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샤워를 제가 시켜요. 이제 남자아이가 다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감겨주고 제가 세수하라고 시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서서 이렇게 머리 감고 세수를 해주다 보니 우리들은 세수를 이렇게 하죠. 허리를 굽혀서. 쟤는 세수할 때 이렇게 허리를 펴서 하는 거예요. 세수해 이러고 세수를 합니다. 야, 그럼 세수가 되겠냐? 되죠. 안 되지. 야, 손에다 물 받아봐. 물을 받습니다. 세수하려고 손을 드네요. 물이 다 어디로 갑니까? 후루룩 바다로 다 떨어집니다. 이 손바닥에 묻은 몇 방울로 얼굴을 문지르는 거예요. 세수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말씀을 멀리합니다. 고작 일주일에 한 번 예배로 버텨가는데 그 설교마저도 다른 생각으로 분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손에 묻은 그 몇 방울의 물로 여러분의 일상을 한 번 세수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못할걸요. 그럼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동안 내 온몸에 묻은 세상의 때는 어떻게 벗기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안 벗겨지겠죠. 그러는 사이에 내 얼굴에 세상의 때는 점점 두꺼워질 겁니다. 그러고 나면 어느새 나는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때서는 우리는 무엇을 좋아할까요? 심판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내게 와닿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의 말이 나를 쥐어 흔드는 겁니다. 맞아. 이 땅에서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독교지. 맞아.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안 끼치고 살면 난 좋은 성도지. 맞아. 나도 맞고 너도 맞아. 그러니 우리 서로 터치하지 말자. 그게 기독교지. 그 세련되고 아싸란 기독교인. 그게 이 시대의 성도들 아니느냐 말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나가서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들 왜 싸웁니까? 자기 밥그릇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 진리입니까? 복음이에요? 아니라니까요.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저 지랄하는 겁니다. 목사의 가족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저 쇼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 밑에 멍청한 성도들이 끌려다니면서 막 태극기 흔들어주고 미국 국기 흔들어주면서 같이 거기 희생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무지하니까, 멍청하니까, 바보 같으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은 진짜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거짓 선생에게 속지 않으시려면 적어도 신앙의 연차만큼은 성경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시마다 때마다 에일리 크리네, 여러분의 삶을 햇볕에 비춰보십시오. 구멍이 난 데가 있나 없나. 그러셔야 됩니다. 심판과 멸망의 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 다시 설교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2장에는 이제 거짓 선생들을 향한 날선 비판이 있다고 했죠. 3장부터는 주제가, 대상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베드로의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2장은 그렇게 날섰다 하더라도 3장은 좀 따뜻하고 푸근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맨 심판과 멸망의 날을 얘기하고 있나. 그거는 왜 그러시냐면 성경을 잘 모르기에 또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세상의 심판과 멸망은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승리와 기쁨입니다. 이 어그러진 세상이 무너지니까요. 이 말 같지도 않은 비진리가 사라지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고대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외치는 겁니다. 주님 오실 겁니다. 그러니 나는 말씀대로 삽니다. 주님 오실 겁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이 말이 베드로 전서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서도 반복되지요. 고난과 억압으로 신앙생활이 힘든 그 시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있기에 나는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내 타협과 세속화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그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이것입니다. 주님 오신다.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이다. 아멘.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싶으실 때, 남들 다 유흥에 취해 살아가고 남들 다 내 돈으로 흥청망청 쓰고 살아가는 그 시국과 상황에 남들은 다 잘 나가고 다 멋지게 사는 것 같은데 나 혼자 말씀대로 산답시고 내 소득 쪽에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교회에 헌금하고 내 입을 것 좀 안 입고 살고 내가 먹을 것 좀 안 먹고 사는 그 시국에 내가 뭔 짓 하고 있나 허탄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진실한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